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그 기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나의 신분과 권세. 두 번째는 내가 어디 있냐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 대한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아니면 세상의 비밀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자립입니다. 자립을 통해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있죠. 누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도움 하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반대편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 힘든 시간들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시너지 효과,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돕고 그 현장을 회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시너지를. 그래서 모든 위기를 기회 삼는 자. 기회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경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그걸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현장을 바꾸실 거예요. 재창조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재창조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정상의 자리에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황무지처럼 무의미하게 혹은 위기와 어려움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일수록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아무도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고 했어요. 이거 말고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이 절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만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기준들로 볼 때 내가 어디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최고로 축복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친들은요, 사단이 이미 다 장악해버렸어요. 불신앙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먼저 따라가죠. 결국에는 나 중심에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 결국에는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 결국엔 뭐냐? 영적으로 문제가 가중돼요. 영적 문제가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요,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만 보냐면요, 극사실적으로 봐요. 눈에 보이는 걸로만 정확하게 판단해요. 이건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절대 틀린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친 들과 같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하늘 보좌가 임하면 끝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의 문인 거죠. 왜 유일한 소망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완전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이키실 수 있는 재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친 들과 같은 그 모든 현장에서요, 소망의 문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사단은요, 네가 있는 그 자리 거기서 딱 매여서 못 나오게 해요. 여러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결론 내려야 될 것 3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늘 영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육신적인 것도 끌고 가셨거든요. 두 번째로 나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셔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예배는 절대로 타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죠. 근데 왜 이걸로 우리가 아직도 결론 못 내렸을까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익숙함이 있어요. 그게 하도 오래되니까요, 고착화됐어요. 결론적으로 영적 규모를 우리가 갖춰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준비, 정확한 성령 인도를 다 예비하셨어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규모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세계 복음화. 진짜 세계 복음화는 어떤 상태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나는 무의 상태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으십니다. 나의 이 무의 상태에다가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 더해지면 끝이에요. 세계복음은. 하나님 내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한 사람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사람. 세계복음.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유일하고 완전한 소망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5천 종족, 이 237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그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